여러분, 이스라엘은 470년 정도의 긴 기간이 있지만 결국은 뭐가 됐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됐다가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향락,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부와 귀, 존귀함, 그리고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말년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비빈으로 자기의 우리말로 처와 첩으로 두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된 바로 그런 일을 사실은 이 솔로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어려움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은 북쪽은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그것보다 한 150년 정도, 140년 정도 더 가서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역사를 가만 보면서 우리는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징계하고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그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 돌아보지 않는다. 끝났다. 너희들은 멸망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음이다라고 선고를 땅땅땅땅 내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뭐예요? 돌아오길 위해서 부모가 약간의 기합도 주고 약간의 체벌도 가하고 채찍도 주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약 50년 동안 아주 큰 고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구원을 위한, 다시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린, 하나님 언약 백성을 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자칫 세상을 좋아하며 따라가고 세상의 재리의 염려 또는 유혹, 사단의 유혹, 이런 것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잠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예수 부인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므낫세처럼 타락할 때에, 그렇게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벨론 포로시킨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역사를 성도 개인에게 삶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너를 함께해서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고 지명하고 부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빠지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자꾸만, 가나안에서 떠나서 옛날 바벨론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걸 우상 숭배한다고 말하고 표현하자면 세상에 가서 죄와 사단의 문화에 자꾸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도록 자꾸만 부르시고 징계를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므낫세에게 채찍을 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한테 우연히 차 타고 갔는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엔비하고 질러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철학 시간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나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둘 다 질투 아니냐? 그랬더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엔비는 뭐냐?
내가 없는 건데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시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시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투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질러시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땅히 내 것인데 내 것이 빼앗길 때 오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의 분노라든지 어떤 그것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질롯, 셀롯,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족장과 그 간음한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그것을 나타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냐? 바로 헬라어로 말할 때 젤롯이고, 이 젤롯이 질러시가 되는 거예요. 내 물건을 빼앗길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여러분, 그런 건 그 물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 인격일 때는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법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어떠한 열정도 안 생기고 분노도 안 생기고 어떤 관심도 없고,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그 질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니까 야, 거기 가지 말아라, 너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자꾸만 내 것이 다른 쪽으로 갈 때 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에 대한 관심으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금지시켰지만 이스라엘은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봅니다. 므낫세.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종 결정, 그 전에는 내가 그래도 얘들을 고쳐가지고 다시 회복시킬게, 내가 그래도 얘들을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서 회복시킬게.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어요. 안 돼. 그래,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럼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살아봐봐.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어요. 물론 그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포로돼 보고, 그리고 한번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가 체험해보라고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오늘 읽은 21장 2절부터 쭉 보면 하여간 하는 짓마다 악한 짓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거의 아하스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제일 괜찮은 왕, 정말 좋은 왕 2명 찾으라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솔로몬이 세운 산당, 그리고 그 산당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거기는 신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신이 축복한 곳이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산당을 짓고 마음껏 빌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은 지방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짓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그 아합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만듭니다. 아버지가 다메섹,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쪽에 있는 문화들을 그대로 수용해 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그것을 어디에? 여호와의 전뜰 마당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은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 뜰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배짱이 생겼죠? 뿐만 아니라 암몬 신 중에 가장 악랄하고 악한 신 몰렉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우리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기슭에 있는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쪽에는 이 돌로 만든 이렇게 돌 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도 하고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도벳 산당이 있어요. 그 도벳 산당, 도벳이라는 말은 북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암몬 신에게는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맨정신으로 자식을 태워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맨정신으로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을, 자기 애가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북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는 북소리를 도벳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도벳 산당이 거기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워 죽입니다. 이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신에게 바치니까 신이 나에게 내 정성을 받아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점과 사술과 복술과 무당과 신접한 자와 박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나라에 그가 직접 좋아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북 합쳐서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55년, 가장 오랫동안 기네스북, 가장 오랫동안 왕노로 됐어요.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67세에 죽습니다.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장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겨우 2년 하다 죽고 사실 히스기야도 따지고 보면 14년 하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55년 동안, 나이도 그래도 그 당시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면서, 근데 하는 짓은 자기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55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이건 가장 최악의 왕.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제는 손 놓고, 그러니까 므낫세가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 잘 섬기고 아주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이 저 므낫세 때문에 이걸 다 거룩한 백성들을 죽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므낫세의 죄악이 그 백성들에게 전염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므낫세의 그 죄의 꾀임을 받아서 다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그럼 너희가 좋아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한번 마음껏 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가 왜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4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므낫세가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원인은 이거였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은 없지만, 우리가 좀 다른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천하의 그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이렇게, 또 히스기야가 그 므낫세 어렸을 때 한 10년 정도 같이 섭정을 했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서 도와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했냐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 죄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주인됨을 충족시키는 우상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너 하나님 섬길래 바벨론에 가서 마음껏 노를래, 이 2가지를 앞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발은 어디가 있느냐, 그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 바벨론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도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놀면 재밌어요. 너무 그러면 또 티 날까 봐 안 되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하루 쉬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좋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께 굴복하는 것보다도 내가 좀 원하는 것, 편하게 좀 나를 복되게 하는 것, 그걸 찾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바알 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바알과 연관된 여러 신들이 있어요. 뭐 모트 신 같은 죽음의 신도 있고 뭐 여러 신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의 신도 있고 무슨 뭐 죽음의 신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신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바알이에요. 왜? 바알은요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니까.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한 농사 질 때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곡식이 풍작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은 죽음을 가져다 주고, 다른 신은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걸 찾아간다. 죄의 본성은 그런 거라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 내가 키울 수 있어. 내 아이는 내가 신앙으로 고백 키우면 잘 될 수 있어. 이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본성 속에, 또 우리의 본성 속에 이들이 죄악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성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에 대해서 자신감 안 갖고 내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간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겸허함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잊지 마세요. 므낫세 죄의 본성이 1차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경외함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14년, 그때 히스기야가 최고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수르 사네립, 그 사네립의 18만 5천이 이스라엘을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갔어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두 번째, 그거 바로 직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기고 질병을 낳고 나서 3년 후에, 왜? 므낫세가 12년 후에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이 낫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한지라라고 말했어요. 그의 창고에 은금 보화가 가득 찼고 그의 궁궐에는 무기가 가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맹을 맺으려고, 그의 명성이 뛰어났을 때입니다. 므낫세는 어려서 그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굉장히 기도하고 겸비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겸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그에게 재물이 풍성해지니까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맺자고 하는 마음으로, 또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죽을 질병과 거기서 나음받고 아수르 왕을 물리쳤습니까? 당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때는 조그만한 국가의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국가 왕 정도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걸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로닥발란한테 왔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고 그는 창고를 열어주면서 내가 이 정도 됐다고 배부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때에 므낫세는 어려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룩한 것도 주신다는 것보다는 그 앞에 두 가지를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먼저 받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려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조그마한 꼬맹이일 때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예불 드리는데 나 우상 숭배할 거야 이렇게 버팁니까? 예배 잘 드리는 착한 아이였을 수 있다고요. 그가 어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동을 조금 더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커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판단을 내리게 되고 자기 손에 힘이 주어지니까 그는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상태에서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수르 사내립 18만 5천이 죽었지만 여러분, 아수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에살핫돈과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그의 아들과 손자, 이 마지막 두 왕 때까지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에살핫돈은 애굽까지 쳐가지고 정복하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왕 세우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쪽 동쪽 끝에 있는 아수르가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금까지도 존재하잖아요. 거기는 그 수천 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정도의 힘이었어요. 므낫세는 이 지금 두 명 에살핫돈과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왕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므낫세가 결국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걱정, 우리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왕을 죽이는 거예요. 왕과 가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왕자님 계시니까 다시 왕을 세우자 이런 말 못하도록 아예 왕들을 죽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이는 순서가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어디 이렇게 딴 데로 망명해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고대 전쟁에서 왕은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더욱 갈급하게 매달리고, 그래서 힘이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온갖 우상들을 정말 섬기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차이 생각할 게 있어요.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똑같이 아수르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거의 비슷한 두려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갔어요. 더욱 우상 숭배로 나아갔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결국 그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그 신앙이 문제가 왔을 때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완전 멸망으로 나아가느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네 번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었다. 이것이 므낫세를 타락으로 만드는, 물론 그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방탕하게 살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느냐,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 좀 그렇게 무의미하겠지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 교육과 함께, 근데 그 신앙 교육이 하나님 경외함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충분하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설렁설렁 아버지 따라서 그냥 교회 좀 나가고 그냥 하나님 흉내 내다가 막상 자기 문제 앞에 닥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인으로 잡은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그로 하여금 점점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결론을 내게 만들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므낫세가 돌아오도록 55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둥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들을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만들었다고, 무죄하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것입니다. 역대하 33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거, 그 거룩한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타락은 죄라고 하는 그의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간과한 아버지가 좀 더 신앙교육을 좀 더 진지하게 했으면, 물론 아무리 진지하게 가르쳐도 아이들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전부 부모 탓이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애가 신앙 좋으면 부모가 다 잘 가르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그러나 경건한 부모의 신앙은 어떻게든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자식에게 영향이 가는데, 그잖아요. 어느 정도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전에 갈급했던 그런 진지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보다는 조금 느슨해서 아이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거기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신앙 교육보다는 그냥 성전 잘 나와서 그냥 제사 드릴 때 옆에 참석하니까 그럼 잘 됐나 보다, 이렇게 긴장을 푼 정도가 아니었는가, 괜히 그런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죄의 본성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보다도 물질의 풍요가 있었다는 부분, 세 번째는 그가 영적 문제에 그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두려움과 염려에 잡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탄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딴 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 모든 원인이 평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 키울 때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한번 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므낫세의 범죄와 그리고 성도의 타락과 바벨론 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릴 때에 바벨론 포로, 성도도 바벨론 포로 될 수 있다, 이거는 멸망이다, 지옥 심판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므낫세와 같이 어떨 때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한 470년 정도 역사를 한 사람의 생으로 보고 이렇게 하자고요. 한 사람의 생으로 보자고요. 우리의 일생 전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중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에 감동이 받아서 히스기야처럼 은혜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같은 신앙의 단계에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그냥 비실비실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유혹의 염려 또는 재리의 욕심에 따라서,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바벨론이, 어떤 친구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쪽에 한번 키웃거리고 막 그러다가 어떨 때는 한 발짝 들여놨다가 완전히 거기 가기 직전까지 가는 우리의 삶에 그런 많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예수를 부인해 가지고 멸망에 가버리는, 아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므낫세처럼 타락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단계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좀 힘든 극한의, 우리에게는 이기기 힘든 5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극한의 징계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 하나님이냐 바벨론이냐, 제가 우상이냐 말하지 않고 놀기 좋은,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바벨론은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습니다. 비옥한 땅, 두 강 사이의 땅을 뭐라고 말해요? 오리엔트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혁명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IT 혁명도 아니고 산업혁명도 아니에요. 인류의 문명은 농업혁명에서 시작된 겁니다. 먹고 살기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뭐 문화도 발전되는 거지,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리엔트에서 최초로 야생 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밀을 발견해서 이거 먹으면 되겠네, 그리고 심으면 되겠네, 농업혁명이 오리엔트에서 나타난 거예요. 바벨론이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시날 평지로 계속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강을 만나서 먹고 살만한 데가 어디였느냐?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갈대아 지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땅, 우상의 땅, 멸망의 땅에서 다시 에덴의 형태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자꾸만 다시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냐 바벨론이냐 선택할 때에 마음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가고 싶은 데는 거기야. 그러면서 자꾸만 기웃거리고 거기 가면 안 돼, 입으로는 자꾸 입을 때리면서도 자꾸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민기적 하고 있는, 민기적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아예 못하도록 그냥 꽉 묶어버리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아예 다리몽둥이를 딱 부러뜨린다든지, 그의 손을 갖다가 딱 굳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아예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냥 원천봉쇄, 선택의 그것같이 박탈해버리셨다. 얼마나 문제가 없어요?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 부인하고 완전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밖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안 되라고 말씀하시지 내 손을 잡아가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자유인격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제가 자꾸만 인격적인 결단,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면 인격이 좋네, 우리 보통 인격은 좋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덕이 있다, 사람이 참 괜찮다, 성품이 좋다, 이걸 인격이 좋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격은 뭐냐? 지식, 독립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감정도 남이 너 이런 감정을 가져라, 너 저런 감정을 가져라 말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한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이게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존재가 누구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이라는 말이 조금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 스스로 자기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물론 천사 제외하고 또 한 분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서로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판단해서 그분께 자발적으로 나아간다. 이걸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발적으로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다른 기능들을 다 막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마지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다가
나쁜 선택, 죄를 선택,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 므낫세처럼 우상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거나 그러면 은혜, 차라리 그게 은혜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해라. 하나님은 밖에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성령의 탄식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결정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거긴 뭐예요? 결정 네가 했으면 책임 네가 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바벨론을 선택할 거냐.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섬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로봇가 거기 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저 인형이 하나 있는데, 그 색동옷을 입고 제가 식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색동옷을 입은, 아주 한복을 입은 인형 둘이 인사를 얼마나 정중하게 하는지 몰라. 계속 인사를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너 기쁘지? 하나도 안 기뻐. 나는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그 기계예요, 기계. 그거는 아무 때나 언제나 전기만 넣으면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감동된다 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사고치지만 강아지 뛰어나와가지고 반기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두 갈림길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견인을 해주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돌봐주시지만, 언제나 선택할 때는 뒤에서 야, 너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좋다, 너 저거 하면 안 된다, 귀에다 말씀해 주시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자꾸만 세상이 주는 것 가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거는 바벨론이 좋아, 일로 와. 바벨론에 같이 놀자. 내가 한 번이라도 가서 놀고 재밌었던 것에 내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도박할 때, 여러분, 우리 전 재산 날리지 않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꼭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많이 딴다고요, 한 번. 그래서 한 번, 횡재를 한 번 딱 해가지고 아, 좋구나, 이런 마음, 그게 뭐예요? 밑밥을 까는 거예요. 사탄이 밑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잡는 겁니다. 사탄이 바벨론에 가서 그냥 망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 가서 좋게, 거기 가서 재미있게. 그러니까 아, 이거 한 번 가도 괜찮네, 이거 두 번 가도 괜찮네, 세 번 가도 괜찮네. 자꾸만 처음에는 조금 발 들이도록 만든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잡지 아니하시고 하신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결단, 선택에서 거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선택의 길에 갈림길에서 바벨론을 선택한다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특히 속에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글로 가면 안 되라고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경고등을 주십니다. 주의를 주십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계속 하십니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되네, 괜찮네, 문제없네, 이런 것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저에게 운전 습관이 하나,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빨간불이 들어와야 기름을 넣거든요.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 너무 많이 아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돼요. 근데 빨간불이 들어와도 마지막 눈금 거기에 딱 걸칠 때, 전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50마일 남았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금이 걸리면 이제는 한 20마일 30마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는 슬슬 들어갈 때가 됐다. 이게 옛날 사실 중간에 넣었을 때 계속 넣으면 어차피 똑같은 돈인데,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2번 섰어요. 길거리에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서울에서 그 88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위에서 한번 섰고요. 또 한 번 요크마 여기서 내려오다가 거기서 딱 쓴 거예요. 나는 요 정도면 아직도 괜찮다라고 계속 했던 그 경험이 나를 길거리에서 쓰게 만들어가지고 차 세워놓고 나 돌아옵니다. 이거 토잉하지 마세요. 딱지 띄지 마세요. 이거 써놓고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거기서 통 하나 사가지고 1리터 해가지고 기름 넣은 거예요. 차라리 빨간불 들어올 때 한 번 딱 쓰면은 다음번부터는 조심해야지 할 텐데, 여러분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바벨론에 자꾸 발들여놔도 문제없는 게 아니라는 거 한번 크게 잡힌다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경험시켜 주십니다. 거기 원하느냐? 너 바벨론 좋으니? 그럼 바벨론 가서 한번 살아봐. 너가 그렇게 원하는데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 스스로 한번 살아봐봐. 버려서 지옥 가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 한번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체험하기 위해서 바벨론 가가지고 포로 생활해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은 너무너무 지겹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의의 백성, 생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우리가 주인 돼서 마치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얻어먹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러면서도 못 얻는 그것,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가진 사람은 돈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므낫세의 이 결론을 보면서 선택할 때 55년 동안 하나님 놔두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날마다 예수에 못 박히는 그 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 포로에 대한 것이 사실은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55년 동안 그대로 두셨고, 근데 그것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돌아오도록 계속 가르쳤지만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삶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있는데 언제나 예수의 주되심을 선택하고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